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시작된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일과 행위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기준이 세워져 있다면 바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 육하 원칙에 따라 하나님께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바로 기준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 육하 원칙에 따라 하나님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기준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의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맞는지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확인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운행하는 길을 우리는 하늘길 또한 항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정해진 항로를 따라서 수많은 비행기들이 하늘길을 따라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비행기는 총 비행 구간의 몇 퍼센트나 정해진 그 항로를 따라서 운행하게 되는 것일까요? 보통 80-90% 정도는 그 비행기가 정해진 항로를 따라 운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전체 항로의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90% 이상은 항로를 이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많은 비행기가 출발하여 틀림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동 항법 장치 때문입니다. 이 장치는 미리 정해진 기준이 되는 항로로 비행기를 운행시키기 때문에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하더라도 끊임없이 잡아주고 방향을 수정해 줍니다.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기준인 자동 항법 장치로 인해 난기류가 발생하더라도, 그리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이 잠시 한눈을 판다 할지라도 다시 정해진 그 항로에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난기류와 같아서 예기치 못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고 우리에게 닥치고 우리의 삶을 요동시키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변치 않는 기준, 자동 항법 장치인 주님이 계신다면 우린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 중에도 자동 항법 장치처럼 주님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다시 돌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의 사역을 보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는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으며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란 주님의 축복을 약속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당황스럽고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사람이었지만 닭이 울기 전 결국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바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잠시 경로를 이탈했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자동 항법 장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이란 기준이 확실히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확신이 되었고
그 확신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어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데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기준이다 라고 고백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살고 있지만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삶의 기준을 수시로 바꾸어가며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내 유익을 위함이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나의 삶의 기준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기준인 자동 항법 장치를 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항법 장치를 따라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삶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을 살며 우리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저울질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준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그리고 우리의 기준으로 삼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도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내시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센 풍파와 난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라는 자동 항법 장치,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내가 살고 있는 그 삶 속에서도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목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기준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그것을 잊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것은 다시 예수님이란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그런 예수님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난기를 속에서는 잠시나마 그 항로를 이탈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 정해진 항로로 구원의 그 여정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축복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쓰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로 향한 그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그리고 우리를 흔드는 유혹과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변치 않는 기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37장 부르시겠습니다. 무거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내 주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공동체별 기도회 참여 공동체는 일남성교회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립 50주년 준비위원회에서 개인이 소장 중인 교회 역사 자료를 모두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머리 숙인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선도교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